할렐루야. 네. 잘 들리시죠? 네. 준비한 게 많다 보니까 이게 손 하나를 쓰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손을 자유롭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어제 새벽 3시까지 준비를 했는데, 물론 계속 준비한 게 아니라 새벽 1시부터 새벽 3시까지. 갑자기 이제 자다가, 물론 일주일 동안 준비한 것도 있었는데, 추가로 이제 또 감동 주시는 게 있어가지고, 맞아, 이것도 얘기해야지, 뭐 이러다 보니까 3시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좀 이 내용이 많다 보니까 빨리빨리 할 테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설교 때,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정치 얘기 하면 안 된다. 뭐 교회에서 정치 얘기냐, 이제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이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였던 칼빈이 또 스위스 제네바의 시장이었더라고요. 공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특히 장로교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창시자가 시장이었어요. 시장. 제네바 시장. 네. 그러니까 정치 얘기하면 안 돼 이러면 되게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또 이제 반대로 막, 극단적으로, 애국이 신앙이다, 뭐 이렇게까지는 또 잘못된 거로 말씀드렸죠. 상대적인 거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뭐다? 특별 케이스다. 네. 왜 그러냐고 하면, 이제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대통령이 또 이제 장로님이셨죠. 정동교회 장로님이셨고, 이제 무궁화, 우리의 그 나라의 그 국화인 무궁화가 또 남궁호 장로님이 또 이렇게 하셨고, 또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저는 초등학교 때 하느님이라고 하길래, 에이, 아닌가 보다 했는데, 원래가 하나나님이었는데 그게 바뀐 거더라고요. 원래 그 원문 보니까 하나님. 기독교 쪽에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가 자체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예. 진짜 그거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독교적인 색깔이 짙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지독한 공산주의와 싸울 수 있었던 거고, 또 미국도 도와줬던 겁니다. 예. 그 건국전쟁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보신 분 계세요? 건국전쟁? 이게 없으시구나. 또 영화 볼 만큼 또 여유롭지 못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나중에 TV로 나오면 한번 보세요. 근데 이제,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원래 여자가 투표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투표권이 없었으면 제가 이런 설교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뭐 90% 정도가 여성분인데, 투표권도 없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뭐 어디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아예 이 투표권도 생긴 거가, 이승만 때부터, 이승만이 이제, 1948년 그 재헌 국회를 하면서 이 여자에게도 참정권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투표권을. 근데 이게 되게 놀라운 게, 당시에 이제 유럽이나 스위스나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이제 완전히 지금처럼 그렇게 투표권을 갖게 된 게 1971년이 스위스고 포르투갈이 1976년이래요. 그러니까 유럽도 그렇게 나중에 생긴 건데 되게 빨리 도입을 한 거죠. 이승만이. 그죠? 그것도,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여자도 똑같이 평등하게 해줘야 된다 해서, 그렇게 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은, 또 이승만 때문에 또 우리가 그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구나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보시면 이제 되게 복잡하죠. 도대체 누굴 뽑아야 되냐.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되게 이제 물어보니까 지금 딱 그 선거 앞이라서 어디 뽑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선거법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둘러 소개하듯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 소개하듯이 말씀을 드릴 거고, 여러분이 저 말이 저렇게 말하면은 어디 뽑으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서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복잡한 문제 앞에 있을 때 사람마다, 저도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 만나갖고 이제 같이 좀 탁구도 치고, 탁구 치기 아니라 탁구 치시는 분과 만나서 밥 먹고 얘기하다가 이제 정치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또 말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게 밥 먹고 맛있게 밥 먹고
재밌게 얘기 나누다가 이제 마지막에 2시간 동안 열불을 토하면서 그런 그림이 돼요. 예. 세 분이서 이제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거의 이제 그 한 분은 막 아이 누가 됐든 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길래 아니다 하면서 이제 막 열불을 토하다 얘기하다 보니까 2시간이 지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좀 복잡해지는 이유가 어느 당 뽑았더니 이 당은 이게 좋았더라, 저 당 뽑았더니 저건 우리가 좋았더라. 그러니까 자꾸 기준이 나야 나. 나한테 뭐 득이 되더라. 그 사람을 뽑아줬더니 여기 땅값이 올랐더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데 저것도 좋은데 이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보면은 누굴 뽑아야 좋을까가 아니에요. 누굴 뽑아야 좋아하실까. 그러니까 좋아하신다는 건 누굴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주님이 누굴 좋아하실까. 우리가 항상 그걸 생각하면 되게 간단한데 기준이 아직도 나다 보니까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마음에 드나? 나한테 마음에 안 드나?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이제 여담이지만 제가 이제 사모를 이제 와이프로 정할 때에도 전에는 되게 제 기준이 좀 육적으로 좀 육체파 여자이고 예쁘고 뭐 이런 기준이 있었어요. 혀 짧고 귀여운 스타일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그런 여자랑 사귀고 막 육적으로 막 향락도 누리고 뭐 심지어 낙태까지 시키고 이러다가 이제 실패를 맛봤죠. 와, 결혼까지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여자한테 이제 뭐 저도 뭐 잘해준 건 없지만 배신을 당한 거예요. 저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야, 이건 예상 못했다. 이렇게 귀엽고 이랬던 여자가 배신을 하다니. 그래서 이제 이제는 주님이 하라고 하는 여자 만날게요 해서 이제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목사님께 예언을 통해서 들었던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여자다 뭐 이런 여자였어요. 그래서 근데 딱 일본에 갔는데 그런 여자가 있는 거예요. 교회 오는 거를 이제 그때 제가 녹음 파일이 아직도 있는데 이제 교회 오는 걸 좋아하고 뭐 날마다 기도하는 여자다. 근데 딱 갔을 때 제 마음에 드는 자매는 다른 여자였거든요. 근데 그 여자는 교회를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랑 갔을 때 제 친구가 농담식으로 야, 저 삐쩍 마른 수수깡은 네가 가져.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야, 아니야, 나 싫어. 나도 통통한 여자가 좋아. 막 이랬는데 그 수수깡이 제 와이프가 됐습니다. 근데 맨날 와가지고 그냥 엎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새벽에 머리도 안 감고 와가지고 야, 저 여자는 뭐 진짜 날마다 그냥 기도하는 여자구나. 딱 주님 말씀하신 게 그거 하나길래 이제 딱 했는데 솔직히 이제 육체적으로나 뭐 너무 그냥 시골 그런 막말로 촌년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이거 뭐 사는데 재미가 있겠나 했는데 살아보니까 이게 점점 그래프가 올라간다고 해야 되나요? 처음에는 기대감이 제로였는데 이런 면도 있었네, 저런 면도 있었네. 그리고 또 저는 같이 이제 지내다 보니까 뭐 여자가 뭐 이렇게 저보다 털이 많은 것 같아. 근데 그게 또 불만이었는데 또 TV 보니까 털 많으면 또 미인이라 그러대요. 그래서 야, 주님이 또 다 아시고 이렇게 허락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마음에 안 들고 내년에 보기 안 좋더라도 주님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냥 계산 안 하고 뽑는 게 제일 좋아요.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 주님이 왜 이런 여자를 또 해주셨는지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도 보시기에 주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하겠다는 사람을 이제 찾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갑자기 생각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연구해 온 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좀 보시고 또 동의가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또 만나는 사람에게 또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이제 저도 옛날에는 좋게 평화롭게 사랑으로 하자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가 세 분의 그 영상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 저는 어떻게 보면은 한낱 개척교회 부목사지만 조그만 또 이분들은 그래도 되게 여러분도 아실 만한 분들이고 인지도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분들이 무슨 정치병에 걸렸다거나 성경 지식이 모자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분들이면.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또 지금은 다들 돌아가신 분이지만 생전에 수십 년 전에 설교했던 부분을 제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짧게 뭐 2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조금씩 들어볼 건데 먼저 이제 김준곤 목사님이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이제
우리나라에 그 이제 CCC라고 대학교회마다 CCC라고 있는데 그거를 도입해 오신 분이거든요. 창설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 김준건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이 한경준 목사님. 그래서 우리 장로교 쪽에 대표적으로 대표하는 교회다 하면은 이 영락교회라고 있어요. 서울에. 그 영락교회를 이제 맡으셨었고 이제 예수 장로계 대한 예수교 장로회 이제 그쪽에 총회장을 또 하셨고 그리고 저번에 그 제가 양화진 무덤 갔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설립 그 법적 소유주가 또 한경준 목사님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한국을 대표하는 또 목사님이십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뭐 여담이지만 그 야인시대 그 보니까 시라소니가 또 이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시라소니가 영락교회. 네. 그리고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십니다. 네,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셨고 이제 재작년에 21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뭐 재적 성도만 100만 명, 네. 현재 출석 성도만 56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큰 교회를 또 담당하고 대표적인 한국의 좀 원로 목사님들, 대표자들 목사님들의 설교를 조금씩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분들도 진짜 북한에 대해서 뭐 사랑해라 무조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아니면은 다른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1987년도에 깨우친 들어보십시오. 이게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참 애국의 정신이 강한 분입니다. 이와 같은 애국의 정신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강자 생각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굉장히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이는 당연히 요새 말하는 사회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사실 개인 영혼 구원 운동과 사회 구원 운동을 분간할 게 없습니다. 그게 하나입니다. 진정한 복음 운동, 사회 구원 운동, 독립 운동 박살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것을 우리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일할 때에는 아무런 사람에게 협력해서 함께 이런 애국운동이나 구운동을 일해야 합니다. 그 이유 우리나라는 아는 사람이 많고 자기 다수가 아직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가운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과 같이 여성같이 해서 애국운동이나 사회운동 우리가 합해서 단결해서 할 줄 알아야 신앙과 애국심은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애국운동의 목표가 무엇일까? 첫째는 우선 나만으로 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런 면에서 발전해서 참 모든 나라의 모범이 되고 또 둘째는 평화적으로 민주주의로 이걸 위해서 아마 그분들이 지금 살아 계신데 할지라도 힘쓸 겁니다. 예, 제가 한 살 때 하셨던 설교예요. 84년도. 예. 그 다음에는 우리 김준건 목사님 설교입니다. 북한은 기독교를 다 죽이거나 저창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지원되어서 미국 가서 그 훌륭한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남미도하고 170여 개 흩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교인을 세웠습니다. 그 상호가 있겠죠. 저는 6.25때 가족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아버지도 죽고 공산당이 우리 집 승사된 사람의 아들이 이직을 해가지고 이민재판을 해서 밤에 끌고 와서 내 아내도 죽이고 그 아버지도 죽이고 기적 막 그냥 찔러서 죽이고 때려서 죽였어.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 사람들이 끌고 다니다가 못 죽여요. 그건 정말 하나님 개입 안 하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리 다 열 사람이 공동으로 제가 되기 위해서 열 사람이 하나씩 때려서 죽여야 돼요. 돌로는 참여 안 하면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비 교환이고 지옥이었어요. 마을 공산당들 시켜서 강요했어요.
지금 만일에 국법법을 없애버리면 제가 이순신 장군 동상, 김일성 동상을 쓸 겁니다. 그리고 애국가 대신에 김일성 장가를 부를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기독교가 있느냐? 아, 중국도 있는데 왜 없어? 아닙니다. 이것은 영의 싸움입니다. 북한 자체의 정권은 식민 정권이지만 남한의 자익이 몽땅 뭉쳐가지고 저 서울시청 앞에서처럼 그 자익이 다 뭉쳐가지고 이 정권을 없애버리고 다시 자익 정권이 서게 되면 그 다음에 북한하고 합작해서 영국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국제 연방정부를 세웠다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런 교회는 내 생각에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의 나라예요. 특별히 저희 다른 나라는 공산당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무서운 명예전쟁이에요. 최후의 전쟁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심판이에요. 기독교의 우리 나라가 일지라도 우리는 보안법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보안법을 우리가 없애버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로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100주에 북한 노동당에 가입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북한 체제와 주체 사상을 마음 놓고 길거리에서 전파해도 중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방송이나 신문에 김정일 정권을 찬양하는 방송이나 글을 적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넷째로 주체 사상이나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가르쳐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다섯째로 서울 길거리에 인공기를 휘날리고 북한 국가를 불러고 김일성 추모 대회를 열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보안법을 폐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느 집이 도적이 들끓는데 대문을 열어 제껴버리고 편안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언제 보안법을 철폐할 수 있느냐? 북한의 침략 야욕이 사라졌을 때,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닐 때 우리는 보안법을 없애도 좋습니다. 성경에는 말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인자한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성실히 얻게 하러 왔다고 했는데, 도적이 있는 이상 대문은 걸어 제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안법의 독소 조항이 많다고 합니다. 대문이 너무 크면 대문을 줄여서라도 대문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보안법을 보완하더라도 철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목숨을 걸고 보안법이 있어야 부에서 내려오는 도적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정도만 볼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보시면은 이제 이 세 분들의 말을 이제 간추려 보면 이제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폐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유지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탕인데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저 여잔데요? 마음으로는 여잔데요? 이렇게 들어오면은 지금은 법으로 처벌할 수가 있지만 차별금지법이 이제 통과돼버리고 그 사람이 자유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남자가 성기 달린 남자가 여탕에 들어왔는데 마음은 여자인데 그럼 그거를 처벌할 법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없어지면 그냥 막 북한 막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뭐 김정은 수령 만세 뭐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폐지해버리면.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주장하는 것이 그 지금 이쪽에 있는 흔히 말하는 좌익 쪽에 있는 그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 한미 동맹을 이제 해체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주한에 이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이제 철수시키는 거 뭐 그런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잘 따라가는 그런 정치인이
성경적인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위에 세 분의 그런 어떤 의견을 잘 따라가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과 반대되는 분은 우리가 뽑으면 안 되겠죠. 반대로. 그죠? 이거를 봤을 때.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그 미국도 자국민 죽어가면서 무조건 지켜주는 나라 아니거든요. 이익이 안 되면 떠나는데 얼마 전에 이제 미군이 떠났거든요. 자국에 이익이 안 된다고 해서. 근데 그때 그 영상인데 그 이제 보니까 왜냐면은 미군이 떠나는 순간 그 테러 단체인 탈레반이 와가지고 정권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우리 항복이다 이래버리면은 이제 탈레반이 이제 주둔하면서 이제 그걸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미군이 나가버리고 우리나라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항복해버리면은 다른 정부가 와서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예, 북한에 있는 정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지금 그때 상황을 좀 잠깐 보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데리고 가라고 비행기에 매달렸다가 떨어지는 그 영상이거든요. 뭐 그거를 뭐 이런 것까지 찍었나 싶은데 아무튼 우리가 좀 봐두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짧아요 이거 1분짜리. 이게 아마 1, 2년 전일 거예요 아마. 사람 떨어지는 거. Into the Afghan capital, President Ashraf Ghani led the country, saying 정부가 항복한 겁니다. 그래서 탈레반이 들어왔어요. 타고 싶은데 안 태워주는 거예요. 아까 그 2명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사망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무조건 천사 아니거든요. 다 자기 국민의 유익을 위해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역사 공부하다 보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철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6.25가 1950년 6월 25일 날 일어났잖아요. 근데 하도 나가라 뭐 미 점령군 나가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운동을 해가지고 아유 지긋지긋해서 나갔대요. 근데 그게 이제 1949년 6월이라고 하더라고요. 1년 전에. 그러니까 나가자마자 이때가 기회돼가지고 1년 있다가 다 쳐들어온 거거든요. 6.25가. 그래서 미국이 있으면 미국은 무조건 자기 군대나 자국민이 있는데 누가 쳐들어온다 그러면 아예 거기 묵사발 만드는 게 걔네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못 건드리는 이유가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자꾸 왜냐면 북한은 요거만 없으면 되니까 이거를 자꾸 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야당과 여당의 어떤 그런 먼저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주장한 그거를 보면은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거를 토대로 우리나라를 이제 건국한 거거든요. 요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예. 근데 지금 이제 큰 여당과 야당이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서로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그 한쪽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다. 아까 보니까 여기 플랜카드에도 잔뜩 다 그런 거더라고요. 윤석열 뭐 탄핵시킨다, 정권을 종식시킨다, 타도하자 뭐 이런 플랜카드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 야당인 쪽은 이걸 외치고 주한미군 철수시킨다. 그다음에 평화협정하자, 종전협정하자, 연방제로 통일하자 이런 식으로 외치는 거고 그 반대쪽인 애국 쪽은 문재인과 이재명을 구속하고 왜냐면 이런 거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한미동맹은 더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주사파를 척결을 하고 자유통일을 이루자. 이제 자유통일이라는 게 이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통일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걔네 뭐 방송 같은 거 보면은 위대하신 우리 어버이 수령께서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하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 같이 부부만 해도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맨날 싸우는데
완전히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평화롭게 하자고 해도 될 일이 아닌데 우리가 좀 이제 속고 착각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저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는지 자유민주주의와 또 시장경제 뭐 이런 것들 한미동맹 이쪽인지 아니면 그 반대쪽인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야당 쪽을 찍을지 대통령 쪽을 여당이라고 하고 대통령을 견제하고 반대하는 쪽을 야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대통령 쪽을 우리가 지지할지 어쩔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그 선언 뭐 연설을 하는 게 있어서 제가 이제 그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아마 이게 뭐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짧으니까 잠깐 보시고. 우리를 침략하려고 읍소하고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되어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뜨거운 사랑을 가진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올바른 역사관, 책임있는 국가관, 그리고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합니다. 네. 그러면 계속 자유민주주의랑 올바른 국가관 이런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가 이런 이승만의 국가관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반국가적이다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반기독교적이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잘 알아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도 이 정치적인 게 시끄럽고 뭐 급박하기 때문에 상황이 이제 기독교 쪽에서도 당을 만들어서 나왔다고 해요. 전부터 있었긴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잘 지지를 안 하고, 뭐 교회에서 정치 얘기냐 이러다가 이제, 이거 정치 신경 써야겠구나 해서 많이 주목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이번에 이제 기호 8번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유통일당이라고 해서 거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장경동 목사님이 이제 당 대표님으로 나오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다고 하는데 일단 여당은 국민의힘, 야당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그리고 자유통일당이 이제 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야당 쪽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좀 더 볼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 기조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의 설계와 박정희 대통령의 4대 경영 철학인 첫째, 목표를 세워라. 둘째, 사람을 찾아라. 셋째, 기간을 정하라. 넷째, 무모한 도전을 하라. 이와 같은 과감하고 거침없는 혁명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우리는 건국 후 80년 동안 미국과 일본만 따라잡으면 된다는 신념으로 세계 6, 7위의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3대 좌파 대통령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거치는 동안 종북 좌파의 간첩 세력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크게 위험에 빠졌습니다.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종전협정, 주한미군 철수, 전쟁 없는 영광제 통일로 국민의 절반을 속여왔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영화라도 이긴 전쟁보다 낫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재명을 찍은 1614만 명에게 주한미군 철수의 찬성 반대 여부를 물었더니 93.9%가 주한미군 철수는 절대 반대라고 대답했습니다. 한국과 세력들은 핵 무장을 보도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함께할 수 있는 주한미군 철수 반대를 이슈로 국민 통합을 이루어 소기 부사파를 척결하고 자유통일, 경제성장 퀴즈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시간이 역시 빨리 가네요. 영상 보니까. 그래서 대충 이제 느낌 아셨겠죠? 어느 쪽에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되는지. 현재 상황이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이제 투표하러 가시면은, 이번에 정당이, 꽤 많이 나왔대요. 비례대표 그러니까 지역 대표랑 비례대표 이렇게 두 개를 뽑아야 되는데, 지역은 13개 정당이 나오고, 비례는 38개 정당이 나온대요. 그래서 가면은 투표지가 51.7cm래요. 이렇게 긴가 봐요. 근데 그게 좋은 점이 이제 기계로 이제 조작하거나 그걸 못한다. 그렇게 하면 뭐 이렇게 좋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수검표로 이제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가셔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좀 기독교적이고 대한민국적인 사람을 이제 뽑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시면은 이제 다 각자에 계신 그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이렇게 힘을 실어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나와 함께 모으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 나를 위하는 자고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이때에 나는 중립 아무것도 선거도 안 할래요. 나는 천국에만 소망을 둘래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진짜 뭐 정권이 바뀌고 공산주의가 와도 신앙을 지킬 수 있으신 분은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지만은 조금 더 이렇게 자유로운 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좀 더 전도하고 싶으신 분은 이 선거에 참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너 그렇게 대한민국이 위기였을 때 어디 뽑았냐 했을 때 하실 말이 있을 수 있도록 만약에 질 때 지더라도 저 그때 주님과 함께 모았습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또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주님이 또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가 당연히 나도 신앙의 자유가 있고 이 기독교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나도 선호합니다. 오히려 공산주의가 아니라 또 삼권 분립을 우리가 이게 성경적인 거잖아요. 인간은 선하지 않으니까 서로 견제해줘야 된다. 근데 한 사람한테 몰아주고 그 사람이 위대하다, 어버이 수령이 위대하다 이게 지금 공산주의잖아요. 비성경적이잖아요. 그런 게 갑자기 우리나라에 확 들어온다고 해보세요. 주님이 나중에 가서 너 그때 어디 뽑았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지금 이거 줄인 건데도 반응도 못했어요. 나중에 저랑 따로 얘기하시든지 하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저희가 이게 4월 10이죠. 4월 10날이니까 여러분이 시간 내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지만 또 이렇게 또 해야 될 때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시는 우리 회복교회 성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거저 주어진 것은 귀한지 모른다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사유 재산이 있고 또 내가 얼마든지 계좌에서 돈을 뽑았을 수가 있고 또 소고기를 먹어도 처벌받지 않고 또 부산까지도 2시간 반이면 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정말 전기 하나도 제대로 못 쓰는 저 나라에 굶어 죽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저희가 그 사람들에게는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심지어 이제는 이 정권 자체를 위협하면서 흔들려고 하는 이때가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주님께서도 시편 말씀에 존귀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깨닫는 자가 돼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힘써서 지키고 우리 선조들이 왜 그렇게 피 흘리면서 이 나라를 지켰는지 왜 기독교의 선조들이 총칼을 들고 그들과 맞서 싸우는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싸워야 될 때는 싸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우리 회복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